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 1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5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3절로 16절에는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 처첩들을 두고 아들만 11명을 더 낳았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딸도 있겠죠. 예, 저는 아들만 셋인데 아들을 11명이나 낳았다. 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광야의 방랑자였던 다윗이 어쩌면 그의 삶에서 처음 누리는 안정감, 그의 통치가 이제 공고하게 되었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든든한 요새가 그런 느낌을 더욱 주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요새에 다윗이 성을 이루고 통치하기 시작하니 그곳에서의 모든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예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어떤 성에 있냐면 그 히람이라는 왕이 지어준 화려한 성 안에서 이제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그동안 항상 어디 있었어요? 광야 숲을 속에 있었어요. 방랑자로 도망자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히람 왕이 지어준 그 어마어마한 백향목 성. 여러분,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부의 최고 수준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한 명성, 그 다음에 업적,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모든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 이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서 이제 풍요와 번영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부르그만 박사는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성공 속에서 이제 훨씬 더 큰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 처첩과 예루살렘 이전에 방야 방랑하고 헤브론까지 해가지고 아들을 6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선 추가로 11명을 더 낳고 아들만 17명이에요. 딸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딸만 있으셔서 별로 이렇게 자, 아들이 17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예, 축복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에서 그 왕에 대한 계명을 살펴봤을 때 신명기 계명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아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많은 아들이 결국 다윗에게 축복이냐 아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열왕기 상에 이르러서 이제 왕위 계승, 그 다윗 뒤를 이은 왕위 계승 이야기까지 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중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면서 서로를 해하고 죽이고 권력의 자리를 놓고 투쟁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들이 많은 것, 자식이 많은 것을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다윗에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현재의 모습이 차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비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일까요? 하나님 그분일까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들, 좋은 것들,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모든 것들에 우리가 초점 빼앗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힘든 고난의 시간, 고통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의 삶은 축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축복이었죠. 왜요? 고난스러운 상황이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어서 좋은 것을 누리는 이 시점에 이 좋은 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다윗의 자기 존재 정의, 정체성, 다윗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 행복의 근원, 모든 기쁨의 원천은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로지 뭐였어요? 하나님 그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맛보고, 주신 것들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축복이 아닌 비극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이후로 축복의 정의를 이렇게 탁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축복자다. 아멘입니까? 무엇이 많아서가 축복이 아니라, 또 무엇이 부족해서 축복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 교회의 축복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안 해. 목사님, 우리 이제 새로운 집에 들어가고 좋은 차도 사고 이제 막 좋은 일들 많은데 왜 축복을 안 해주십니까?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축복이에요. 힘들어요. 힘든데 목사님 왜 저를 위해서 축복받아라 왜 기도 안 해주십니까?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축복의 근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4평 아파트가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자식이 많은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직장도 축복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세요? 잘 되는 사업도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축복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에 우리가 마음 안정감을 두기 시작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 배웠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국가가 듣고 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찾으러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용어냐면, 병사가 군 진영을 이탈해서 도망갔을 때 그 군영을 이탈한 병사를 찾으러 간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요. 우리의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럼 그 양을 찾으러 간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요. 내 재산이 누군가에 의해서 탈취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 재산을 찾으러 간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동안 블레셋 아기스 왕의 용병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용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누구 겁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참 의미심장한 것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울 왕의 후손과 대척하고 있을 때에는 블레셋이 찾으러 안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이 보기에 외교적으로 둘이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지금 막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블레셋이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둘이 싸우다가 둘 다 망하든 하나가 망하든 나중에 블레셋이 잡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싸울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유권을 전쟁의 명분, 구실로 주장하면서 오늘 다윗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온 것이죠. 굉장한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는데, 자, 한번 18절 보세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블레셋이 어디로 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부에 있는 지역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적들이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그랬죠. 거기로 딱 들어온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설교를 듣더니 저한테 오랜만에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예루살렘 성을 나쁜 의미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으로 좋은 의미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에서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죄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선 아내가 좀 갸우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족속, 가나안에 있는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기 전까지는, 사사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 예루살렘 성은 요새화된 이 죄를 의미하고, 우리 신앙적인 어떤 무너졌어야 할, 깨뜨려야 할 어떤 죄된 영역을 의미하는 나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점령하고 이곳에 이제 성막을 모시고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그 이후에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온 전체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오로지 정복되지 않았던 한 성, 그게 뭐예요? 요새화된 예루살렘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아직 하나님 앞에 정복되지 않은 이런 죄의
지친 곳, 요새와 같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죄가 드나들고 나가고 마귀가 드나들고 나가고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블레셋이 거기로 가득 들어와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기 전부터 또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내 삶에 온전히 주님이 왕 되시지 못한 연약한 부분, 죄된 부분, 습관적으로 정복되어지지 못한 죄된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죄된 영역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해서 그 아래 르바임 골짜기에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막 들어와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다윗에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자, 기준을 잘 보세요. 참, 얘는 반복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축복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블레셋 군사가 막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이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너무 초기예요. 그래서 아직 군사적인 정비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 예전에 용맹했던 다윗의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굉장한 소수에 불과한 소규모 군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상황은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비록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얘들아, 19절 읽어야 된단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곧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러자 곧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의 본질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는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러면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이 부분이 오늘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자 본질이에요. 자, 여러분, 손에 넘긴다라고 하는 말,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의 그 대표되는 용어입니다. 손에 넘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싸우시는 거예요. 누구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다 싸워 승리하시면 다윗은 뒷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다윗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나아가 싸워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앞서 싸우겠다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다윗의 삶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축복이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자,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다윗의 간증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여러분, 물을 흩으셨다 하면 뭐 생각나요? 물을 흩으신 사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애굽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데리고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흩으셨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걷듯이 그들이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알브라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축복이란 단어를 거기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흩으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대기에는 저급하고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찾아보면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이 사건, 우리는 이 구원의 사건을 축복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오는 시대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정의입니다. 장차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우리의 삶을 뜻하는 것이 오는 시대의 생명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고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린 여기에다가 축복이라는 말 따위를 갖다 붙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고 있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고 내 안에 충만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또 왔어. 문제가 해결됐는데 문제는 또 왔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꿰뚫고 우리의 삶에 또 문제가 들어와요. 그런데 생명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와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 또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 23절 보세요. 또 여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문제는 언제든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뭐만 하면 돼요? 주님께 여쭙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바알브라심입니까? 주님 앞서 싸워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해결하시면 저는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묻는 자들의 기도가 생명 있는 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돌아가서 기습하라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도하심도 핵심이 아니에요. 5장 2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제 뭐가 핵심인지 아시겠죠? 여기 뭐예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치겠다, 앞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주님이 함께 나가시고 앞서 나가셔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쳐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졌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에 축복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가지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축복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내 안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앞서 가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물을 흩으시며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 생명을 경험하는 것인데 날마다 그 생명 안에 살아가고 그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을 기뻐하고 오늘 다윗처럼 그 생명 되신 주님께 여쭈으며 주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